8월 15일 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비대면 영상 예배이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병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수련회 때 바울이 변해서 복음을 기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일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지친 일상이지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등부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8월 15일이죠. 광복절도 같이 있는 주일인데요. 광복절이 일제치하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시기를 보내다가 정말 감격스러운 광복의 시대를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광복절, 정말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정말 그 뜻깊은 그날, 정말 그 광복의 아침을 맞이한 그 조상들의 그 기쁨에 찬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없으면 모든 것을 설명하기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2021년을 우리가 먼 미래에 추억해 본다면 그때는 구닥다리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한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과학으로 설명하려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창조과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조차도 과학으로 설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은 일반적 사회적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거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직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러한 복음들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어떻게 지구만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역이 나를 위하여 일어난 것이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또한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둘째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을 가리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일대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들은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책이라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명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백을 했던 그 상황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건설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이는 너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그 첫 번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도마를 보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도마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이렇게 완벽하고 대단한 고백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담겨 있는, 모든 믿음을 다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참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반쪽짜리이지만 도마의 고백은 완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도마, 그때 당시 베드로의 모습과 도마의 모습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 지식적인 뛰어남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녀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못 받고 도마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쓰임받았고 결국은 순교의 영광도 누리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변화받아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정말 참 고백이냐 아닌 고백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느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 사실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어 보일지라도 저 성경을 들춰보는 것이 조금은 귀찮게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물론 모두가 목사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가요? 영생. 어떤 아이들은 장난하면서 젊음이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면 분명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주장하는 이단들 너무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리임을 잊지 마시고 이단을 조심하시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소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도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인데요. 그 중에 17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일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은 체험하여 아는 것이죠. 깊이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목사님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핑계 많이 된다고요? 시간 없어요. 저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잘 하시던데요. 페이스북 잘 하시던데요. 그 시간 조금만 줄여서 한 번만 1분만 줄여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길지 않는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좋아하면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밤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줄여서라도 그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성경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반기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며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또한 특별히 광복절로 이렇게 지내는 날인데 일제치하에서 정말 해방된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품은 이 책,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